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만큼 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문제들을 잘 아우르고 다스려서 문제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해내므로 문제 가운데 교회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 교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점점점 짜그러들어서 미미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고 심하면 교회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를 편지를 받는 교회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외부적으로 오는 문제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아주 극렬한 핍박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만신이 괴로웠었습니다. 그게 문제였고 또 한 문제는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짜그러들고 미미하게 사라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사라질 만큼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이 또 외부에서 불러 들여온 자기들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구체화된 신학을 갖고 있는 이 이단들을 대항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는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사자가 짐승 하나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공격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바라본 이 거짓 선생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하십시다. 영적 사기꾼.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서 때요 상담을 한 집사님에게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해온 게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너 300만 원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 아니 왜요? 이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소리를 꼭 전하라 하더라. 여러분 물론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뭐 무슨 코딱지 파먹는 소리냐고 치부하고 말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좀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300만 원을 주자니 뭔가 내가 어디 꿰이는 것 같고 휘둘리는 것 같고 또 안 주자니 기도를 저렇게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300만 원을 갖고 오느라 그 어디 쓰시려고 그거는 묻지 말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기가 있으면 뺨을 때려버려 그랬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는 못하겠대요. 그러면 주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구조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요 그 당시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현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신령하고 훨씬 더 설교를 잘하고 훨씬 더 신학이 깊다. 그리고 말도 훨씬 더 예수님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훨씬 더 신령한 것 같고 걸음걸이도 훨씬 더 신령한 것 같고 옷을 입은 것도 훨씬 더 거룩한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는 저분들이 말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고
저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퍼포먼스나 또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랄까요? 영적 사기꾼들이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 사기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더 신령해요. 아니, 더 신령하게 보여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훨씬 더 예수 앞에서 고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관계도 안 해봤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래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혹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 빠져들 것은, 그냥 다짜고짜 빠져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훨씬 더 신령해 보이거나 훨씬 더 화려한 말로 다가오거나 뭐 훨씬 더 예수님 믿는 것 같거나 이러면요, 하고 경계를 하고 봐야 돼. 경계를 해보고 한 2, 3년 사귀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신령한 사람인데 2, 3년 늦게 그 사람하고 친해졌다. 그 사람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칭찬하면서 더 잘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늦게 천천히 간다고 해서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은 빨리빨리 뭔가 안 하면 답답해서 팍팍 치고 뭐 공격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디게 간다고 해서, 더디게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화내거나 역정을 내시거나 그냥 나를 제끼고 하나님 일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가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사기꾼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관철시키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람들을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의 메시지를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으면서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메시지를 비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는 와중에 밤낮 구별 없이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노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분들은 놀아가면서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놀아도 괜찮아요, 안 놀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정리가 될 일입니다. 뭐 설교를 세게 해도 괜찮고 사랑하는 여러분 해도 괜찮고, 남자인데도 거의 여자 목소리 나오는 목사님도 부산에 한 분 있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혼비백산했어요. 그런데 같이 사귀어 보니까 얼마나 바른지, 말씀을 몇 년 들어보니까 얼마나 바른지, 지금은 그 목사님이 호흡 빠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다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뭐가, 예수의 진리가 올바르게 전해지고 올바르게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 불의의 싹을 사랑했고 결국에는 교회에 모인 이 모든 성도들을 어떤 구조로 이해했냐면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 영적 사기꾼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가장 잘 내고 가장 예수님 같은 설교를 하고 이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모인 사람들,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자기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정리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요 두 가지 모양으로 비유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없는 샘이라고 고발을 하죠. 여러분, 물 없는 샘이라면요 어떻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물 없는 샘은 어때요? 더 목마르게 하는 곳입니다. 생긴 거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 바로 물 없는 샘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보면 여름이 되면 이 아이들이 해그름에 이제 막 그냥 해가 질 점 해가지고 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합니다. 어떤 애는 축구도 하고 어떤 애는 농구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게임이 끝이 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바로 운동장 기둥에 있는 수도가로 확 달려가죠. 뭐하러 달려가죠? 열심히 노느라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자신이 가란 목을 축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그 수도가인데, 정작 수도꼭지를 탁 틀어보니까 녹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가랬던 목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물이 안 나왔어야 해. 그러면 얘가 뭘 하겠습니까? 욕은 할 수가 없고 XX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목말라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사막이라고 쳐보세요. 사막이라고 쳐보세요. 저기 우물 같은 게 보입니다. 그 뭡니까?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그 물을 팍 마셨는데 그게 물이 아니고 신기루였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린다니까요. 보통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면 목말라서 집에 좀 더 빨리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팍 뛰어들었는데 물이 아니면 그 사람 죽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확 당겨가지고 빨리 오는 사람들을 확 죽여버리는 것이 뭐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우리를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익의 수단을 삼는 활동들, 당돌하고 떨지 않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영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뭔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어내달라고, 내 몸에 묻은 이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탁탁 털어내면 하나님이 맞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우리는 저 문을 나갈 때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얼굴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물이 없는 우물 같은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물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됩니다.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의 하나님처럼 설교는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이루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무지하고 좀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 세상에 바른 말씀의 사람으로 각인을 시키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4장 13절 14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장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잘 전합니다. 화려하게 전합니다. 또 합리적으로 전합니다. 어째 찰떡같이 맛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잘 들어보면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뭔가 하나를 보탰거나 하나를 뺐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너무나 예수님 생각을 쏟아내는 것 같고 너무나 바른 것 같은데요, 잘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를 보탰거나 아니면 하나를 뺐거나.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은, 바른 말씀의 사람은 본인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호세아서를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볼 텐데, 호세아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호세아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5대양 6대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아봤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요, 저는 소나무 뿌리를 빼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요 감림산에 큰 소나무를 잡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소나무 잡고 땡기고 해서 한 몇 달 만에 뺐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응답 안 되더라고. 뭐라고 뺀지 압니까?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산천초목이 흔들리게 해주세요. 나중에 목사가 되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딱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산천초목은 네가 말 안 해도 바람만 불면 흔들린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입니까? 백살을 살고 보니까 하는 책을 쓰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세를 살고 보니까 60이 넘어가니까 철이 들더라. 그 100세를 살아본 사람이 한 말이고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철들 때가 된대요. 철들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장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를 빼고 넣고를 잘하는 게 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 알아듣고 와, 말 잘한다 따라가고, 와, 걷는 폼이 예수 같다고 따라가고 이럴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말씀을 몰라서 분별이 안 돼. 여러분, 분별의 영은 저 산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팍 주가지고 눈을 팍 떴는데 앞 사람 머리 위에 뱀이 한 마리 앉아 있는 게 보이고, 이게 분별의 영이 아닙니다. 그 귀신 들어서 그래요. 분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았어. 1년 365일 세상 천지의 모든 문제를 다 답을 내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았어. 그 말씀으로 보니까 당신의 삶이 바르군요, 당신의 삶이 안 바르군요, 이걸 밝혀보는 게 분별의 영입니다. 아이고, 네 마음에 호랑이 한 마리 앉아있네. 와이프야, 네 내일 가는 길을 조심해라. 그 자기 느낌일 뿐입니다. 그 점쟁이들이 하는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점쟁이를 구약시대는 돌로 쳐주기로 했는데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말씀이 우리를 점점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칼이잖아요. 우리를 착 깎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합당하는 조합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하는 것이 말을 잘하니까 진리라고 해서 속입니다. 생명이라고 외칩니다. 화려한 외모로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의 인기를 끌니까 화장도 하고 또 화려하게 해요. 거기다가 놀랍게도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죽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들은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 호랑교도 있고 절에 가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일들이. 그건 꼭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도 절에 다닐라. 교회에 지금 내가 30년 다녀도 병이 안 낫는 거 보니까 이제 절에 한번 가보자. 이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만 하면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들은요, 심지어는 퍼포먼스로서 막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불 내리는 사람이다, 엘리야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 퍼포먼스로 한 건데, 짜고 치는 건데. 옛날에 어떤 그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하는 그 사람은요, 손에 칼 넣고 사람들을 때렸어요. 그런데 칼 넣고 때리는 걸 몰라요, 다. 뭐 해가지고, 도치돼가지고. 탁 쳤는데 피가 쫙 흐르니까, 이야, 암다리가 터졌다. 그 나중에 그분 법에 걸려서 교도소 갔잖아요. 저기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나이지리아였어요. 그 유명한 그 모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 그때 그 교회가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야, 헌금도 안 받는 목사님이 저렇게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어딨냐. 여러분, 헌금 안 받는 목사가 예수님 같은 분입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하랬는데요. 가부에 두렛돈을 한 것도, 왜 가부 보고 두렛돈 갖고 막 두렛돈밖에 없는 가부가 헌금하는 걸, 야야야야, 하지 마라 이러지 않고 그 하는 걸 칭찬했겠어요. 근데 지는 뭐, 이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와 하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집에 갈 때 물을 사이다 병에 한 병씩 받아갔습니다. 그게 한 병이 1달러. 그래서 한 주에 10만 달러씩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왜 그렇게 보느냐? 성경을 안 배워서 그래.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성경을 들은 만큼 오늘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해나가면 적어도 최소한 1년이면 55개는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스당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예수 믿고 3년이면 분별의 영이 생겨요. 신령하게 됩니다. 근데 분별의 영도 없으면서 분별의 영이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해지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사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 사람의 말이 믿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섬겼어요. 돈도 드리고 가족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진리를 가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익명의 사람들 또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것 저는 경계합니다. 유튜브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의 유튜브는 안 보는 것이 낫습니다. 다 독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오직 진리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줄로 명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정체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안개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부른다 그래요. 한 종류는 습기를 많이 먹으면 안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종류는 건조한 안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이 안개는 건조한 안개입니다. 건조한 안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개는 뜨거운 지역의 신선함을 잠깐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 하잖아요. 또 광풍뿐만 아니라 햇빛만 확 나도 안개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말은 화려하고 보다 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불안정하고 또 실현되지 않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광풍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풍에 날아가 버리는 건조한 안개, 세상을 건조하게 만들다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을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갔더니 더 목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금방 유행처럼 이단들은 왔다가 가잖아요. 이단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하는 표적이 누구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의 결국이 어떠냐? 17절 마지막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단을 불러들입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를 위한 지옥 자리를 예비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 선생에 좀 가까운 어떤 성향들이나 영적인 활동들이 내게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 가운데 손이 갔어요. 오늘도 신방을 갔다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불판 옆에 제 오른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반찬을 집으려고 가다가 불판에 손이 살짝 닿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빨리 피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불이 갑자기 옆에 있다 하면 얼른 피하지. 불이 있다고 그냥 쑥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이익의 수단을 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옥 형벌을 이미 예비하고 지금도 섭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멸망이 예비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지금 활동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18절 말씀은요, 거짓 선생들이 왜 물없는 셈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왜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이런 이들의 이 활동이 답이 되는 이 활동이 초신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 초신자는 당시에는 초신자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제도 속에 하나님의 교회 질서 속에 빨리빨리 섞여들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고민이 많고 의심이 많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금방 말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 또 물이 없는 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심판의 어떤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원인이 다른 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죠. 이게 허탄하다는 말은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가 전혀 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가 친절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친절합니까? 길에서 만난 어떤 남모르는 아저씨가 친절합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같이 밥 먹는 남편이 친절합니까? 주로 제비가 친절하죠. 제비는 친절이 무기입니다. 사모님, 들어드릴까요? 여보, 좀 손이 없나? 그것도 못 들고 다니나? 우리 남편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비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비는 무거우시겠어요, 사모님? 제가 드릴까요? 아유 고마워요 하고 주면 누님 어디까지 가시나요? 내 평생에 누님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멋진 사람이 이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내고 누님이라 그래. 이게 제비입니다. 그 제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남 가면 길도 없어. 돌아올 곳도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탄한 말로 자랑을 일삼고요. 또 그럴듯한 말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져서 사람들을 자꾸만 울렁거리게 하는 거죠. 이게 다 무의미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무의미한 자랑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비의 말이 여러분의 절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제비가 아무리 친절해도 제비입니다. 교도소 갈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비의 말이 나에게서 이루어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제비 따라 교도소 갈 것밖에 없어. 오늘 그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미혹된 자들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자신도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곳으로 가고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온 이 사람들도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러한 초신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베드로후서를 받는 신자들은 대체로 다 초신자입니다.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로 그 창기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했습니다. 매일같이 신전에 가서 그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고 창기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정욕을 이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더러운 짓을 안 하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도 믿고 그것도 막 보여줍니다. 밤낮 없이 즐거움을 기쁨을 삼는 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옛날에는 그래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그러니 예수도 믿어 천국 가고 육체도 즐거워서 좋고 띵호와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초보라는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초보였습니다. 이 초보적인 사람들을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표적을 삼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믿기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낚시가 있어요. 낚시가 그죠? 고기를 잡을 때 낚시가 있고 그 낚시 끝에 뭘 겁니까? 미끼를 걸잖아요. 그래서 낚시는 허탄한 자랑의 말이 낚시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정욕이 그 미끼입니다. 그걸 탁 던졌더니 이 믿음의 초보들이 핫 하고 물어서 탁 당겨서 그 길로 가는 거죠. 낚시는 낚시꾼이 잡힌 고기를 놔주지 않는 한은 낚시에 걸린 고기는 절대 못 빠져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초신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하죠. 허탄한 자랑의 말로 또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삶으로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이미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으로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둠의 캄캄함을 예비해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멸망의 상태에서 어둠이 캄캄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거짓 선생들이 초신자들에게 내민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이란 낚시에다가 더러운 정욕을 미끼로 걸어가지고 그걸 딱 무는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간다?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사모한 자유가 뭡니까? 진리가 말한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자유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이 초보들이 이 허탄한 자랑의 말과 이 더러운 정욕을 덥석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거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율법으로 복음을 들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얻습니까? 못 얻어요. 지금 교회는 다녀요. 믿음의 초보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갔더니 누리고 싶고 약속받은 그 자유로 기뻤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괜히 하나님 보기 민망하고 세상 보기는 부끄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자유를 얻기는 얻었어요. 어떤 자유? 물론 자유라는 가면을 얻었어요. 방탕과 방종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저 구원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이미 멸망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멸망의 지배를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꼬여서 지금 넘어간 사람들은 거짓 선생에게 졌잖아요. 거짓 선생들의 삶을 방식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긴 자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는 멸망에 끌려가고 또 이 믿음의 초보들은 거짓 교사에게 끌려가니 결국 나중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멸망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여 사람 보고 잘 한번 째려보세요. 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아닌 멸망을 주면서도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화려한 말로 그들을 유혹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알고 보니까 방탕과 방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만이 자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 거짓 선생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갖고 와서 전하고 자기 교회 지금 목회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분별을 해야죠. 아까 말한 그것들 다 동원을 해서 살펴보면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요, 새롭게 되자 하는 제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요 제 방에 왔어요. 필요하면 책들 다 가져갔어요. 저는 책을 제가 꼭 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읽어야 될 책 200권만 골라내놓고 나머지는 다 버릴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안 읽어도 돼요. 그 책들 읽는다고 성경을 못 읽은 것 같아요. 성경 열심히 읽길 바라서 책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집 사람 눈치가 지금 좀 이상해지는데 그걸 얼마를 주고 내가 저 책 산다고 얼마나 내가 구박한 적도 있는데 뭐 하려고 책을 그래서 사냐. 그때 책을 왜 또 버린다고 하냐. 제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보다도 좀 더 읽고 좀 더 묵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단행본을 주로 많이 여태까지 사서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소스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경향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더 깊은 소스를 받고 싶은 열망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내 평생을 돌아보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수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의 몸 성전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옷을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으로 입고 이 세상을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고 의의 방패가 되고 믿음의 흉배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고 책을 좀 못 읽어서 무식하다 할지라도 어째 그래 내게서 나오는 말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만 나오는지 이런 재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방하면서요, 우리 어디 계시는 김숙기 집사님, 김숙기 비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저분의 시어머니가 93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기로 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유, 연세를 잡수셨으니 이제 교회까지 오시기는 무리겠고 저희가 한 번씩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아유, 그래주면 고맙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다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격려의 겉면으로 위로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말씀이 재밌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집사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끄러우니까 안 불러주면 좋겠어요. 집사라고 불러주는 것조차도 부끄럽대. 무릇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저 저 집사님 보고 몇 마디 쭉쭉 하는데 툭툭 던지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데 희한하게 다 성경 말씀이다 내가 그랬어요. 1시간 반 정도 같이 있는 동안 내내 제 안에 희열이 솟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서 나오고 무언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자꾸만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나오는, 또 나는 무심코 말을 했는데 듣는 이가 참 말씀 같아. 제가 집사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듣고 헤어지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말 한마디가 아니고 한 단어가 진리 같아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의 어떤 작동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마다 조금씩. 근데 그것이 노골적으로 작동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신앙생활은 시작을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봉사하다가 이미 교회의 어른도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개인적인 영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는 왕왕 생깁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회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내가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됐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했던, 이미 자유를 얻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갔으니 나중 말씀이, 그 말씀은 예수님도 했잖아요. 지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이다. 돼지가 씻고 와서 자기 더러워진 똥 위에 덜어 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의 영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이고 씻고 다시 들어온 곳에 들어눕는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21절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요. 시작. 예수 믿다가 이렇게 타락을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요 히브리서 6장 6절이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따로 말 안 합니다. 그냥 욕하다가 떠나시도록 놔두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욕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터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한은 누구도 그 사람을 회개하는 데 이르도록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6절 2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거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생의 영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거나 거짓 선생의 영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트리는 자신도 몰라요. 깨트리는 일을 하고 그 모르니까 누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받아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 알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했고 더러운 정욕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하고 훨씬 더 진리를 바로 알고 있다고 아주 멋지게 말을 합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고 아주 부드럽고 막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멋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그들이 가르친 방탕과 방종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 그들이 가야 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만드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엉뚱한 데 가서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더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주하고 경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대사회는 각종 매체들까지 동원하여서 교묘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데 참으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의 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서로가 노력하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믿음을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터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